이 시간에는 오늘도 에덴을 경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합니다. 비행 중에 옆좌석 창가 자리에 앉은 승객이 그 비행기 창문에 막 구멍을 뚫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태연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내 자리에서 내 창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내 자유 아닙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말이 안 되지요. 그죠? 비행기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행동입니다. 우리는 지구라는 비행기를 함께 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 자리만 망가뜨리라는 법은 절대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함께입니다. 본문은 지구라는 비행기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름이 바로 에덴이고 그 에덴의 뜻은 기쁨입니다. 에덴의 뜻이 뭐라고요? 기쁨입니다. 기쁨의 50일 절기, 우리가 회복할 것, 집중할 것, 바로 이 에덴의 기쁨이지요. 에덴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에덴의 주인 되시고 이 에덴의 최고 조건을 위해, 최고 컨디션을 위해 사실은 혼자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이 에덴의 위임권을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사람에게 에덴의 관리권을 맡기셨습니다. 주인으로부터 관리권을 위임받은 종, 뭐라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인사 나눴습니다. 청지기이지요. 관리인, 매니저, 청지기입니다. 그냥 청지기가 아니지요. 오늘 말씀은 에덴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제사장으로 처음 사람을 임명하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확인한 바지요. 결국 그냥 청지기가 아니라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에덴을 관리하도록 만드신 것이지요. 이는 신약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우리의 큰 은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이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 유명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높여주신 바 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동시에 제사장에게는 사명이 있지요, 사역이 있지요. 제사장으로서 에덴을 섬겨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에덴의 제사장입니다. 오늘 본문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에덴이라는 성전의 제사장으로 임명하셨다라는 말씀이 첫 줄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덴의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시는데 첫 번째 나오는 표현이 따라해 주십시오. 경작하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에덴의 제사장임을 인정한다면 이 경작한다라는 말의 의미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경작한다는 것, 그냥 농사일 정도, 그 수준이 결코 아니지요. 이 경작함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많은 의미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첫 번째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그 의미, 첫 번째 의미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가로는 빼고요. 시작. 경작함은 하나님을, 이 경작하다라는 원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자, 두 번째 읽을 때는 아바드는 이라고 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바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 아바드라는 원어는 봉사하다,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작하다, 노동하다로 옮긴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단어가 하나님께 쓰이면 사람과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용어가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가 되는 것이지요. 십계명 제2계명에 그래서 바로 이 단어가 나옵니다. 십계명으로 가보죠.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우상을 두지 말라 명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명령이 그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바드예요. 그 우상들을 아바드하지 말라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라는 명령의 말씀이에요. 관계에 대한 명령입니다. 아바드, 누구에게 하느냐? 누구와 관계된 것이냐? 오직 하나님께만 그 관계가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바드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아바드의 구체적인 실천사항이 이어지는 그 다음 말씀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이요. 이 말씀도 같이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주님께 아바드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랑의 관계에 있으면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말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의 관계지요. 결국 아바드는 관계에 관한 말씀으로서 사랑의 관계, 순종의 관계, 은혜의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정리한 것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바드는 순종의 관계, 은혜의 관계이다.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만 아바드하기를, 하나님과만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4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그들의 신들에게 엎드려 절을 하여 섬기지 말 것이며 다른 우상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아바드하지 마라, 관계 맺지 마라 명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더 확실해요.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 나만을 섬겨야 한다. 아주 당당하게 요구하십니다. 나만을 아바드해야 된다. 다른 것에 절대 아바드하지 말고 나만, 나에게만 아바드해야 된다 명하고 계십니다. 대신방 후에 방문한 식당 화장실에 재미있는 문구가 적혀 있더라고요. 죽어라고 열심히 해도 죽지는 않는다 라고 적혀 있어요. 죽어라고 열심히 해도 죽지는 않으니까 열심히 해라 라는 말 같습니다. 세상은 무조건 열심히 해라 부축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열심에 대해서 항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예 열심히 하지 말라 제가 강조하는 것이지요. 다른 아바드, 엉뚱한 아바드를 멈추라. 그 아바드가 열심히잖아요. 뭔가 일하는 거잖아요. 헛된 아바드를 내려놓으라, 포기하라 라는 의미, 성경에서 말씀하는 노력의 의미인 것이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바드하는 일, 즉 함께 예배하는 일, 하나님 사랑에 거하는 일에는 진짜 최선을 다해라, 진짜 노력해라. 바로 그 말씀이 성경에서 말하는 열심히 하라의 핵심인 겁니다. 유명한 논쟁이 있지요. 깻잎 논쟁. 깻잎 논쟁 아십니까? 깻잎 논쟁. 화면을 한번 보시죠. 깻잎은 어쩌다 위험한 음식이 되었는가? 네, 내 애인이 이성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는데 둘 중 한 사람이 반찬으로 나온 깻잎 무침 막 여러 장 이렇게 겹쳐져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잘 떼지를 못하는 거죠. 그럴 때에 내 아내 부인, 내 사랑하는 애인이 있지만 그걸 떼주느냐 안 떼주느냐, 그 논쟁입니다. 한번 이 자리에서도 알아볼까요? 나는 떼준다.
예, 저기 힘차게 손을 드신 분이 계시네요. 아까 9시 예배 때도 무조건 손 드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바로 옆에 남편이 있는데 무조건 그냥 손 드시더라고요. 나는 떼준다. 나는 안 떼준다. 안 떼준다. 주로 아내 쪽이 많이 손을 드시네요. 저 2층에는 브릿지들이 있는데 제가 한성 형제 어떻게 하나 봤는데 손을 안 대, 표현을 안 하네요. 자, 이렇게 하죠. 그러면 나는 내 애인이, 내 남편, 내 아내가 떼어줘도 아무렇지도 않다, 괜찮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넉넉하신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절대 못 참는다. 나는 안 된다. 절대 떼어주는 것 참지 못한다. 손 들어보십시오. 차마 손을 들고 싶지만 좀 들지 않는 듯한, 들다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사실 이 논쟁의 본질은 사랑하는 이에게 나의 진심을 다한다는 것, 그죠? 내 사랑하는 이에게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 진심 어린 사랑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겠습니다. 그죠? 그 본질은. 그렇다면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한번 대입을 해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깻잎 논쟁에 대해서 어느 쪽이실까요? 네. 떼어주는 것 절대 금지이십니다. 그냥도 아니에요. 절대 금지예요. 절대 금지.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아까 하나님만, 나만 섬겨라, 아바도 해라 명하셨잖아요. 다른 우상에게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게는 깻잎 반의 반쪽도 안 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확실한 말씀,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배해서는 안 된다. 나의 이름은 질투하는 야훼, 곧 질투하는 신이다. 공동 번역이기 때문에 여호와 대신 야훼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같은 거예요. 너희는 다른 신을 아바드해서는 안 된다. 왜? 내가 질투할 거야, 나 못 참아 하시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합니다. 다른 대상에게 내가 마음을 주고 내 힘을 쓰고 내 돈을 쓴다면, 그러고서 내가 하나님을 아바드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아바드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다. 내가 힘들면, 바쁘면 예배하는 시간이 먼저 아까워요. 교회 봉사하는 시간을 먼저 줄여요. 내 경제 상황이 어려우면 헌금이 먼저 아까운 마음이 듭니다. 헌금을 줄여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는 돈을 쓰지 않아요. 마음에 맞는 분들이랑 친구들이랑 여행 갈 때는 회비 팍팍 내지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현해 간다고 하면 회비 왜 이렇게 비싸? 회비 내야 돼? 마음이 안 좋아져요. 김동호 목사의 유명한 책이 있지요. 제목 때문에 더 유명해진 저서 복음을 위한다면 지갑을 찢어라 라는 책이 있지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 책입니다. 지갑을 찢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지갑을 찢을 때에 교회의 미래가 열린다고 했어요. 사실은 오래전에 이 말씀을 했죠. 그 책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1984년 개신교의 한 교단은 40억 원을 들여서 선교 100주년 기념관을 지었고, 같은 해 한국 가톨릭은 선교 200주년을 맞아 11억 원을 들여서 맹인 개한 수술을 해줬다. 이때부터 한국 개신교회는 감소하기 시작했고 가톨릭은 성장기에 돌입했다. 그러니까 개신교 쪽에는 선교 100주년을 맞아서 큰 건물을, 큰 재정을 죄송합니다. 큰 재정을 들여서 지었고, 가톨릭은 어려운 이웃을 도왔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한국 교회는 감소하기 시작했다.
객관적으로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상황을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갑을 찢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막 속 좁고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질투는 잘못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열정을 뜻합니다.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신명기서의 말씀을 보면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막 저주의 말씀이 쏟아져요. 그 저주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저주받은 삶을, 저주받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저주받는 삶에서 나와서 복을 누리는 삶으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정, 질투하심, 간절함인 것이지요. 여러분이 누구를 아바드해야 하는지를, 그래서 복을 누릴 수 있는가, 누리지 못하는가를 잘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모든 아바드를 나에게만 바치라, 행하라, 너희들의 모든 사랑을 나는 받고 싶다라고 외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을 아바드함으로 파괴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잘못된 아바드는 불순종이지요. 나만 복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말씀은 분명히 나로 인하여 복을 누려야 하는데 나로 인하여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이 피조 세계가 탄식하게 됨을 말씀합니다. 또한 질투하심은 완전한 사랑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문맥에 따라 이 질투하심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옮기고 있지요. 그 중에 한 말씀만 보죠. 이사야 37장 32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여호와의 열심, 질투하심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열심으로 반드시 나오게 하실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건져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열정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결국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아바드의 신약의 용어지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투하심, 열정, 열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바드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냥 죄인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못해요. 방치하시지 못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하나님의 질투는 무엇인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뜨거운 열심, 우리를 향한 다른 이름이다. 아니, 죄값 받는 거지, 자기 책임인 거지 라고 내버려 두시질 못하십니다. 직접 이 땅에 성육신 하시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지요. 지신 것이지요. 부활로 죄인을 살려주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의 목숨까지, 그 피 한 방울까지 쏟아 부어주시는 그 열심으로 살리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투하심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아바드인 것이지요. 요즘 이 글귀가 마음에 와 담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관계의 기준은 정이 아니라 존중이다. 정은 식을 수 있지만 존중은 관계를 무너지지 않게 한다. 요즘 인기 있는 김정원 작가가 이 어른의 관계, 성숙한 관계에 대해서 이 존중이라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사실 우리의 정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우리의 정이 막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아니 저 사람 왜 저래? 그냥 온갖 정이 다 떨어졌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정 떨어져 라고 얘기하잖아요. 정은 떨어져요.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내 생각과 상황이 틀리면 정은 떨어져요. 그런데 존중은 상대방이라는 존재가 어떤 경우에든지 존중받을 대상인 것을 내가 선택하고 의지적으로 행하는 것이기에 그 관계를 공고히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아바드가 그런 것이라 생각해요.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으셔도, 때로는 내 생각과 달라도, 때로는 어려움만 생기는 것 같아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가 있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소망한다면 내가 존중해 드려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아바드인 것이지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아바드하여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그래서 주님의 질투가 여러분의 힘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세상은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아바드하라 합니다. 마귀는 세상에 좋은 것 많잖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 아바드해야 돼 유혹합니다. 성경에서는 애굽의 바로가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출애굽기 5장 17절부터 18절 앞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게을러서 그래, 그거 소용없어, 열심히 일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고 돈이 나오나, 건강해지나, 뭐 좋은 게 생기나, 오히려 돈 쓰고 힘 쓰고 시간 쓰고 그냥 여러 엉뚱한 관계 때문에 마음만 그냥 힘들고, 아니 왜 그런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해?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그 시간에 일해. 이 전쟁의 시대에 자칫하면 다 뺏겨. 이 AI 시대에 자칫하면 다 잘려. 너를 위해서 미친 듯이 일해야 돼, 돈 벌어야 돼 라고 유혹하는 거지. 정말 혹합니다. 정말 흔들려요. 그러시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흔들리는데요. 하나님은 하지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당당하게 명하십니다. 이 시대에, 이 상황에도 나만 사랑하라, 나만 아바드하라 명하십니다.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신명기 11장 13절 말씀, 우리의 결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아바드하면, 아바드의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지요. 말씀에 쉐마 순종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아바드하면 아바드하라 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약속의 말씀이 나와요. 이 약속의 말씀이 놀라운 것은 내가 이렇게 아바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 존중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충만케 공급해 주신다 약속해 주시는 그 말씀뿐만 아니라 이 피조 세계가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회복될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신명기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바로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 우리의 소망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나에게 풍족함을 주시고, 첫 번째 줄 이 환경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소산, 짐승, 가축들까지도 주님께서 우리가 아바드 할 때 회복시켜 주심을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이 시대에 에덴의 제사장으로 함께 경작하십시다. 먼저 하나님만을 아바드 하십시다. 하나님께만 아바드함으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열정, 열심, 아바드, 그 사랑,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